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유미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날씨는 너무나 무덥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명화인데, 제가 단기 며칠짜리 선교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안 하고 6개월짜리 전문인 선교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들이 다시 저희가 재교육하는 그런 긴 과정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꼭 제가 이 장면을 제 강의 끝에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젯밤에도 또다시 제가 PPT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제목이 밑에 써 있죠.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명화예요. 지금 보시면 사자들이 지금 며칠 동안을 굶겨가지고 지금 그 지하 우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 머리가 보입니다. 그죠?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 순교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은, 화면을 펼쳐서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이 사자들에게 지금 밥이 될 텐데 조금도 두려운 얼굴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저중에 한 명은 일어났어요. 다 기도하고, 한 명이 아마 계속 선포 기도하는지 뭘 하든지 아무튼 그 일어난 그 남자분은 굉장히 얼굴이 평안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서로 이렇게 딱 단단히 모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계속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앞전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지금 화형 그 시체를 불에 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 보면 그림에서 이 왼쪽에 보면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고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저 원형 경기장에서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구경거리로 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요깃거리로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정말 오랜 동안 모든 훈련에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우리가 선교사를 재파송할 때라든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사도행전적인 초기 기독교로 들어가서 마음을 다짐할 때 같이 보고 저도 다짐하고 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걸 또 다시 이렇게 PPT를 보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참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앞절에 1절부터 18절을 저희가 스킵을 했습니다만, 그 앞부분의 내용, 전반부 배경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그 유대 신자들, 할례주의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11장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장에서 뭐예요? 10장에서 그 고넬료의 가정, 이달리아라고 하죠. 그 군 부대 장관이란 말이죠. 로마에서. 자, 그 집에, 근데 그 고넬료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컨퍼메이션, 그러니까 다져서, 그리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에게도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럿이 모인 그곳에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랬습니다. 이 소문이 나면서 이 유대교의 철저한 배경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했다는 것은 엄격한 그들이 이방인들을 너무나 하대했고 너무나 그들이 터부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굉장한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오늘 PPT에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16, 18절,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에 갇혀, 그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선을 그었던 이방인에게도 폭발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목도한 거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소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의 그 문을 확 여는 계기가 바로 이 11장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 오늘 본 제목이었습니다. 흩어짐의 역동이었죠. 자, 흩어짐 속에 흐르는 복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떤 일이면 사울이, 자, 7장에서 스데반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죠.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막 흩어지면서, 여러분 탈북인도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행정부의 행정적인 이름은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근데 그들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저희 안에 북한 탈북민 예배가 있고 많이 모여요. 거기도 북한에서 의사였던 그 탈북민 그 목사님이 아주 석학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말씀이 굉장히 좋으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탈북민이란 말을 좋아해요. 이탈이란 것이 마치 정로에서 벗어났다는 어감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것을 떠난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이 핍박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흩어짐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흩어짐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나고 자란 곳에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저도 제 주민등록증은 한국에 두고 여권으로만 살았던 나라가 몇 나라예요. 길게는 7년, 짧게는 프로젝트성으로 1년, 또 1년 반 이렇게 4나라에 살았는데요. 와, 제가 7년 동안 산 나라에서는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이렇게 벽에 도마뱀이 지나가도 반가워요. 밥을 먹다가 도마뱀 보면 너무 반가워요. 나 외에 이 공간에 살아있는 생물체가 있다는 게 사람이 아니죠.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눈물 젖은 이 여권을 들고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 인생을 논하지 말자.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군대보다 더 많은 자기 권리 포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겠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가서 격려해주고 싶고, 그냥 학생이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 MK 애들 있죠, 선교사님의 자녀들 오면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지만 그 아이들하고 따로 불러가지고요, 제 차에 태워서 막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 아이들이 좋다는데 무슨 단길 가고 싶다면 거기 가고, 그 아이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웃고 오고 막 예쁘게 하고 왔지만 얼마나 그들의 걸어온 길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거든. 여러분 이 흩어짐은요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인데, 자 그런데 이 흩어짐이 본質은 지금 핍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코앞에 두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 유대 땅으로 다 흩어지고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흩어짐이 다른 관점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박해라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다 섞여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라는 디아스포라의 그 원어가 그 의미가 있죠. 이렇게 단순히 그냥 두려워서 막 도망가자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는 안 읽을게요. 왜냐하면 읽어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자, 농부가 밭에 씨앗을 사방으로 뿌리다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헬라어 원어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한 군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흩어짐 자체, 나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 무서운 박해라는 이 틀을 통해서 복음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복음을 발로 밟으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농부가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것과 같이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20절을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무명인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자, 첫 번째가 구브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구브로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밑에 지도를 보면 여기 그 네모난 빨간 박스 친 게 위에 확대한 게 위고, 거기 보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튀르키예, 터키죠. 이스라엘 쭉 보면서 거기에 그쪽에서 가까운 섬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브로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지금 위에 올라가면 거기 안티옥, 조금 이따 나올 안티옥이 나옵니다. 자, 구레네는 보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그림 보면 그 이집트를 지나서 여러분 북아프리카 반도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그 리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우리 한참 중동 건설 부문할 때 많이들 가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바로 옆에 홍해를 건너 이집트 바로 옆에 맨 위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바로 그 동부 쪽에 있는 것이 구레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일 때 방문했던 것입니다. 구브로 하면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그때 한참 막 코스도 외우기도 했잖아요. 그때. 자, 구레네에는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은,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구레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온 몇 사람이, 이름 없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정의 이름도 없고 지칭도 없어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문적인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 말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의 장벽, 여러분 유대인 중심, 이 정말 자기 문화 우월주의, 이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이 세계관 싸움이 그거였어요. 자기 문화 우월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장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유대인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성령은 지금 막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은 막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딱 돌뿌리에 걸리는 게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막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의 엄청난 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쯤에서 잠시 이 사도행전 잠깐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땐 전도라고 해요. 보통 그동안 그랬어요. 기존에 우리 개념이. 자,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 뭐예요? 선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교와 전도가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섞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기도엔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는 그 다가구 주택에도요, 제가 처음으로 다가구 주택을 살았어요. 아파트를 떠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저하고 3층에 301원 빼고 다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이에요. 다 일하러 온 사람들, 유학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산이다 보니. 여러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 생활 접고 천안을 가셨는데요, 천안에 딱 내리면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내가 동남아에 왔나 해요. 뭐 대학도 8개가 있지만 지금 초중고 대학이요, 이주민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캠퍼스마다 다 멀티 에스닉 예배, 다문화, 다민족 예배, 이런 것들이 엄청 하고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도 이주민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나중에 용산구에 있는 보강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보강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에 가장 이주민들이 많은 학교로서 그 무슬림 아이들 기도하는 기도실도 있고 할 정도로, 딱 가면 여기 인도네시아야 어디야 할 정도로 아주 특징적인 학교가 보강초등학교. 여러분 지금 그 학교에서도 익숙한 것이 이런 문화입니다.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근 통계를 한번 또 봤어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주민 현황에, 이거는 2025년 연말 기준이에요. 해마다 하진 않아요. 2년인가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250만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맨날 제가 사역했던 곳에도 8개 외국인 예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매일 그 250만 이주민 맨날 강의했는데, 코로나 때 많이 재배치가 되면서 엄청 많이 돌아갔어요. 숫자가 팍 줄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 3, 4년 사이에 다시 확 그 입국이 많이 허용돼가지고 지금 280만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류 그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5,100만으로 봤을 때 약 5.4%. 여러분 5.4%면요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도 다문화 국가, 그리고 뭐예요? 그 이주민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문을 여는 게 조금씩 더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전엔 강남만 가면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지하철을 타도 어디를 가도 그냥 너무 익숙해요. 거기다 K-팝, K-문화를 통해서 너무나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저기에 보면 국적별 이렇게 그 체류 형태별로 보면 장기 체류자가 약 215만 명, 단기 체류자가 약 62만 명. 여러분 국적별로 보니까요 1위가 중국이에요. 1위하고 2위 베트남 사이는 혁혁한 차이가 나요. 미국은 아마 이주민보다는 외국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그런 영어 현지 스피커들을 세우는 정책 때문에 많이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가장 높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태국, 우즈벡 쭉쭉 그런 순서대로 나갑니다. 이 안에 탈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는 약 34,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2.2%가 여성이고 약 27%가 남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우리 이웃이 통일 비전 캠프, 우리 통일 영어 캠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늘꿈 학교도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모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제가 그 사역에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 와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함께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30명 중에 200명이 학생들인데, 거기에 그 우리 탈북한 우리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미국에서 또 전역에서 오는 아이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 저기에서 자란 아이들 해서 200여 명이 하는데요. 여러분 통일 한국 시대가 되었을 때 기업이, NGO가 먼저 못 들어갑니다. 교육자들, 목회자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영적 챔피언들은 바로 이 하늘꿈 중고등학교 아이 출신 아이들입니다. 북한을 알고, 한국을 알고, 한국의 컨텐츠를 알고, 또 일반 교육을 받았고 영적 챔피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시대의 가장 큰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볕에서 이 일들을 일주일 동안 진행할 때 저녁에는 굉장히 뜨거운 집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7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큐티 시간에 꼭 넣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제 승인을 얻었어요. 좋든 싫든 마지못해 했든 뭐 했든 승인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겠죠. 전통적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자, 그러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점점 뻗어 나가는데요. 그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 위에 보면 거기 안디옥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란 도시가 한 10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그 왕조에 그 왕 이름 중에 안티오쿠스가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10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개의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좀 내륙에 있어요. 튀르키예 내륙에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이 안디옥은요, 당시 인구 510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폭발적이겠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선교회, 우리가 특히 선교학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게 전주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그 교회에서 바울 선교회, 폴 미션 선교 단체를 만들기도 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괄목할 만한 선교 단체들은 뭐 OM이나 OM 다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영국인에게 들여와서 호프 이런 거. 근데 거기 우리나라 자생인데요, 얼마나 스피릿이 뜨겁고 좋은지 이동휘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뭐 어떤 칼럼을 올리면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뛰어서. 폴 미션, 바울 선교회가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그분들이 주창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 이 교회와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 우리나라에서 지금이야 그런 게 많지만 교회를 안 짓고 깡통교회, 비가 오면 막 소리가 너무 들려. 그래서 거기 참관을 많이 가요, 그 교회를.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지만 그게 그 스피릿은요, 그 당시는 굉장한 한국교회에 종을 울려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맨날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여기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더 재밌는 것은 이 교회는 최초로 다민족,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다 뒤섞였어요. 다민족 예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다민족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게 제 사명인 줄 알고 엄청 뛰어다녔어요. 제가 베트남도 지금 그 이나다 캠퍼스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다민족 예배 드리는 그 팀들하고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그 양육 대상자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 지금 서울신학대학 캠퍼스 안에 또 다민족 예배가 또 개척이 됐어요. 우리 갔다 온 다음 주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또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간식도 같이 사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민족 예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핍박 박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큰 집의 정원이나 뜰이나 그런 이방인 그런 저택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교회 형태예요. 하우스 처치라고 그러지.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도저도 핍박이 심해지면서 막 이들이 막 산기슭로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했죠. 그건 추후의 일이죠. 자, 첫 번째로 흩어짐의 이제 속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동인데요. 자, 그와 연결되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고해 볼 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21절을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만 전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그들의 삶에서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성경에서 주로 표현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성경적 표현법이에요. 주의 손이라고 쓸 때. 그다음에 구약에선 주로 많이 쓰는 게 주의 손이라고 할 때는 주의 오른팔, 주의 손 할 때는 주의 능력, 주의 구원, 그리고 강력한, 때로는 주의 심판을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주의 손은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능력 있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66절. 돕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예, 주의 손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 몇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자, 분명히 봤죠,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결국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언어에, 우리가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양육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정으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풀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고해 보고 아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점점 이제 막 급성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에서 가장 성품, 인품과 실력이 겸비된 지도자 누굽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4절을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인성, 인품 이런 훈련할 때 모든 언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 이제 끝이에요. 저 세 개면은, 그죠? 저거 세 개면은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 갖추었어요, 바나바가. 그런데 이 바나바가 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그 표현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어디 있나 하고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원어를 보니까 끈질기게 고생스럽게 이 길 저 길을 막 찾으며 헤매면서 찾았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어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이제 7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감옥에 쳐놓고 이 일을 1등 공신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모두 전환이 쉽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을 볼 때 그 옛날 이미지에서 막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모두 전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울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 사울이 의심을 받고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향 다소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약 10여 년간. 그 사울에게 지금 바나바가 자기가 가장 한껏 물에 올랐을 때, 가장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인기 절정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슬며시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칩거 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복음의 현장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죠? 여러분, 모든 일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시기 질투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표정을 짓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질투와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말은 A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질투예요. 그리고 툭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는 쉽지 않아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스포트라이트 받고 더 많이 앞장서는 것이, 특히 같은 지도자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이 바나바는 사울 같은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바나바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자기가 앉아야 할 때 설 때, 그리고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명확한 판단과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딱
전면에 나서면서 둘이서 협력해서 연합을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1년 동안을 함께 힘을 합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그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동요에서 잠깐 우리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 읽었습니다만 10장에서 등장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탈리아 군부대 장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엄청난 구체적인 사인을 받았고, 그 고넬료에게도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뭐 엄청난 사인을 받았어요. 딱 만났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물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주라쳐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탄을 받았죠. 11장 시작에. 자, 그런데요, 이 고넬료 가정이요, 이방인 집에서 일어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여러분 안디옥과 그 이후에 일어난 선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박해기이기 때문에 가정교 하우스처치 기준이었잖아요. 뭐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청교도, 그 스피릿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청교도의 3대 핵심 사항이 주일 성수, 어머, 우리 다 하는 건데 저거야, 라죠?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터. 그러니까 주일 따로, 현장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청교도 시대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세 번째, 가정 예배예요. 교회 형태도 가정 하우스 처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했대요. 그리고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소홀히 했다, 안 드렸다 그러면요, 저 그 고증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리게 했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들은 수치스럽게 생각 안 했대요. 마땅히 내가 페널티야.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렸대. 몇 번을 경고를 줬는데도 또 가정 예배를 못 드림. 여러분, 가정 예배 쉬워요?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왜? 유치원 애들도 바쁘고 유아부 애들도 바쁘고 다 바빠요. 여러분, 손주들 만나기 어려울걸요? 굉장히 바빠요. 함께 얼굴 맞대고 앉는 것 자체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방인 교회, 이 고넬료 가정, 이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바나바, 바울 외에 또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대체로 베드로 행전이에요. 뒤에 3분의 2 행전이 바울 행전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가슴이 너무너무 이렇게 뜨거워지는 네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을 때 이게 원어는요, 공적 업무, 비즈니스 이런 일들을 처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공식적인 이름 내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땅 도장을 찍은 직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유, 쟤네들 그리스도인이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섞여 있는데, 막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게 거기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주류 사회가 유대인들이겠죠. 로마인도 섞여 있고 막 뭐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죠. 섞여 있는데 뭐 하나 가서 살짝 가서 보면은 온통 이야기가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도 그리스도 얘기, 가정 얘기하다가도 그리스도 이야기, 교회 이야기하다도 그리스도 이야기. 어머,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고 저들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별명을 져준 거예요. 조롱하려고 별명을 져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려고 그렇게 져줬지만 이들은 자기들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다인 사람들. 나의 정체성의 선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합직교회에서도 한 4년, 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도 한 4, 5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훈련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DVD 클립 영상을 봤어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 지금도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하니 봄학기 가을학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한 소년을 붙잡으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나시는 분 계신가 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크리스찬입니다. 잠시 포즈가 있는데 다시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막 목에 힘줄을 두면서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가 다시 똑바로 살든지 이름대로 살든지 하라. 그 영상이 너무 강력해요. 매번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여러분, 주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그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직장이 지금 굉장히 어두운 연기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에 어떤 적신하고 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럴지라도 주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살아서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흩어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도록, 편만이 증거되도록 주님이 흩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린 또 흩어질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다 각자 우리가 또 들어가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핍박과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를 옥죄오는 이 시대적인, 이 세대적인 이 세파의 아버지 많은 또 세계관의 싸움 속에서 마치 사도행전 11장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과 유사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분은 우리와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의 온 전방위적 영역에서, 총체적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